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삽니다.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삽니다. 예, 8절 말씀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우리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16장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산봉우리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장인데 왜 그런가? 여기에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그 예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이 더 이상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차근차근히 이제 나아가는데 거기에 더 집중된 모습으로 나아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가?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무슨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실제로 변화산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붙인 게 그냥 변화산이에요. 여기서 변형되셨기 때문에.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16장의 이 분기점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17장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게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산을 우리가 지금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산이냐?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산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이 산이 소위 말하는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우리 정혜동 집사님 가보셨나요 여기를?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안 가보셨어요? 예. 여기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 변화산이다. 아니 그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다볼산이 그 변화산이다.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데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여행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가이드들이 이제 여기가 변화산입니다 하고 어디를 데려가느냐? 헬몬산이 아니라 여기를 데려갑니다. 이게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예. 이 산의 위치가 어디냐? 제가 구글 그 지도로 이렇게 찍어 보니까 갈릴리 호수 그 남서쪽에 있는 산인데 저 높이가 해발 한 570m가 돼요. 570m. 지금은 도로가 나서 산꼭대기까지 차가 왕래를 하는 그런 산인데 여하튼 이게 다볼산 변화산이다. 그런데 이 다볼산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볼산의 택시기사들을 사랑하신다. 특별히 택시기사들을 좋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다볼산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올라가는 길이 도로가 있는데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예요. 이게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이 택시기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성지순례 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오면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려서 올라가는데 총알택시, 우리나라만 총알택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그 꼬불꼬불한 그 가파른 길을 엄청난 속도로 달려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그 택시에서 붙잡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볼산의 그 택시기사들을
기도를 시키니까 거기만 갔다 오면 믿음이 좋아지니까 특별히 다볼산의 택시기사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니까 엿새 후에란 말이 있어요. 1절에 엿새 후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그 16장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 엿새 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마태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융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융통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엿새 후가 어떤 암시를 담고 있느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지금 마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갔던 그 장면과 예수님께서 지금 다볼산으로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동일선상에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9쪽. 자, 출애굽기 24장 15절로 한번 가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출애굽기 24장 15절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엿새 동안을 여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그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일곱째 날에도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그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쉐키나라고 해서 감히 사람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접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엿새 후에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마태가 엿새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높은 산이라는 것도 그냥 산인갑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높은 산 그러면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것은 신령한 산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아주 거룩한 산이구나. 유대인들은 다 이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24장 17절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맹렬한 불 같다는 말은 굉장히 밝았단 말이에요. 이 빛이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이 그 산 위에 불빛이 쫙 비치는데, 그런데 모세는 18절에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으니라. 산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근데 모세는 그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속으로. 이게 출애굽기 말씀인데 모세가 그 구름, 그 찬란한 불 같은 영광 빛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오늘날 이 예수님이 이 다볼산 그 영광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신 그 모습과 동일하다. 마태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씀은 모세가 언약을 받기 위해 그 거룩한 높은 산 시내산에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산을 올랐다. 올라가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2절 보세요. 17장 2절.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됐다? 변형되었습니다. 변형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적으로 뭐 이렇게 좀 달라진 게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하게 전 존재가 달라지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변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변화돼요. 변형됩니다. 자, 완전히 변형되었는데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출애굽기 24장에 봤던 표현처럼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이에요. 똑같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100% 인간이지만 100%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해같이 빛날 수가 없죠. 사람이 빛처럼 빛과 같이 희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되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만, 정말 메시아이신, 정말 그리스도이신 이분만 해같이 빛날 수 있고 옷과 같이 희어질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즉 예수님은 모세를 뛰어넘는, 모세보다 뛰어난, 모세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지만 그를 뛰어넘는 진짜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모세가 예수님 섬겨야 되죠. 그 아래에서. 그래서 3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 갑자기 구약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그래서 소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왜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왜 하필 모세고 왜 하필 엘리야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네? 모세는 뭘 대표하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해요. 엘리야는 뭘 대표합니까? 모든 선지자들,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그 선지자의 대표다. 한마디로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다. 이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금 환상처럼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변형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시는 모습이 지금 제자들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안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여러분들이 어딜 갔는데 갑자기 여러분 눈앞에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 여러분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나가지고 말로만 듣던 명량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눈앞에 나타났다.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세종대왕 이순신의 100배의 그런 권위와 그런 감격을 가진 감격의 대상이에요. 그게 눈에 나타났어. 눈앞에 나타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죽하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사오니 잘하는 대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 은혜 받아서 여기 이 황홀한 이 다볼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가 봐야 세상 근심 걱정 십자가만 기다리고 있는데 난 차라리 그냥 안 내려가 여기 살래. 믿음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근데 단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가? 그것 외에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7장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2주 전에 16장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맨날 사고치고 엉뚱한 소리 하던 베드로가 드디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하니까 그래? 너 정말 복 받았다 이러시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내가 고난받을 것과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십자가와 부활을 비로소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이거 내가 줄 잘못 쓴 거 아닌가? 응?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뭘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얘기 하시지? 이 말씀이 이게 뭔 얘기지? 응? 내가 이제 고난받을 거다. 나 죽을 거다. 이제 내려가면 고난만 기다리고 있다. 죽는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변화산으로 딱 올라오신 거예요. 변화산으로 올라왔는데 막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막 말씀으로 보았던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려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려가고 싶으시겠어요? 현실인데 내려가면 고난인데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오면 고난이잖아요.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모세하고 그 엘리야하고 그 변화산에서 변형되셔서 만나서 나누신 대화가 뭘까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네?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응?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누가복음 9장 31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 도대체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셨나? 대화의 주제가 뭐였을까? 신약 107조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자,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기 보니까 왕은 왕인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세요? 별세하시는 왕이에요. 죽으시는 왕이에요. 죽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이 별세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의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예요. 뭐냐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엑소더스가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그러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출애굽한다, 나 떠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세가 이 죽으심이 백성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엑소더스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지금 이 출애굽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엑소더스. 자,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또 하나의 출애굽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이기고 우리의 저주와 고통과 상처와 눈물과 모든 고통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허무함을 이기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그 엑소더스의 길을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엑소더스 사역, 출애굽 사역, 십자가 사역,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이 엘리야가 더불어서 그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언 구약에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근데 그게 성취된 사건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이제 그 감격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거, 예수님의 별세, 바로 십자가를 지치는 사건을 위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해요.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자, 여기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게 본심이에요. 본심.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본심인데 말은 뭐라고 하냐면, 말은 뭐라고 해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말은 참 잘해요. 만일 근데 주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거 좋아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의 본심이에요. 근데 말은 꼭 항상 주님 원하시면, 주님 뜻이라면, 주님의 섭리라면, 그러면서 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바로 우리 수준이라면, 이게 제자들의 수준인데 바로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과 부활 얘기하시는데, 그 별세를, 엑소더스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세, 엘리야, 여기가 좋다 이러면서 그냥 현실에 여기에 나는 붙잡고 살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초막을 짓겠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가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서 탈출한 그때를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거기 안에서 이제 그 지내는 절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초막절이니까 우리가 초막절은 여기서 보내다 갑시다. 뭐 영원히 여기서 지낼 수 있는 거 그거 어렵다면 일주일이라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좋으니까 여기서 지내다 갑시다. 주님. 이게 베드로 생각이었어요. 이게 참 한심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딱 볼 때 얼마나 기가 탁 찰까요? 기가 막히셨을까?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목숨 주고 생명 주고 자기의 살을 찢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영원한 엑소더스,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그 별세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걸 계획하시고 이 땅에 뛰쳐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초막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삽시다. 이런 현세적인 눈앞만 보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한심하셨을까. 여러분, 눈이 벗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띄어진 것처럼 눈이 다시 띄어지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 한심한 제자들을 주님이 탓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보세요. 5절 말씀 보십시오. 17장 5절. 말할 때에, 그런 한심한 얘기하고 있을 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우라우라우라우라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언제요? 기억나세요? 넘치는 교회 성도 정도 되면 이거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딱 아셔야 돼요. 우리 복상하는 성도들은 이 정도는 딱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요단강에 딱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우라우라우라 이러셨잖아요. 그 음성이 그때도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위에다가 한마디를 더 추가하시죠. 한마디 더 추가했어요. 그 한마디를 더 하신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우라우라우라우라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한번 생각 좀 해서 왜 주님,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응? 제자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자들이 징그럽게 말 안 들으니까, 엉뚱한 짓 하니까, 지 생각대로 사니까, 지 고집대로 안 변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 제발 니네 좀 예수님 말 좀 들어, 라으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하나님 안 그러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으라 여기서 끝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할렐루야. 내 말 좀 들어 라으라 좀 이러지 않도록 우리 믿음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 반응 6절을 보세요. 6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 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내가 정말 육신적인 생각을 잘못했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있어요. 잘못 생각할 때 있어요. 잘난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는 정말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엉뚱한 짓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엎드렸어요.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려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구나. 내가 이용하려고 했구나.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려고 했구나. 여러분, 제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내가 이용을 하고, 그래서 정말 절대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자를 향해서 그걸 막 좋은 거 갖다 바치고 뭐 제사하고 얼르고 달르고 그래서 내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성취하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게 내 뜻을 성취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종교와 신앙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왜곡시켰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틀어버렸구나. 왜곡시키려고 했구나. 이걸 깨닫고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두려워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오려고 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맞는 주님의 뜻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그게 우선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게 맞죠.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중요합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잘 보세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대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손을 댔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듣고 엎드려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그걸 깨달았을 때 손을 딱 대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신다니까요. 이 손을 댄다는 의미가 뭘까요? 무슨 의미예요? 야, 너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 꿈 아니다. 환상 아니다. 이거 네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다. 이거 실제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동형 배웠죠. 수동태. 이게 수동태입니다. 원문에는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일어남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니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의지적으로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무너진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염려를 이겨내는 것, 이 고단하고 힘든 삶, 네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 대학 네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 진로 네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공부, 너 취업, 네 인생 네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지금 이게 누가 일으키고 누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까? 여기 주어가 없잖아요.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손대시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너를 일으키는 건 나고 너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나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네가 아니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8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여러분 비로소 이제 눈을 들어서 과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전에 보던 예수님하고 달라요. 이전에 보던 예수님이 아니,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정말 확실히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에게 엑소더스를 가져올,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의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감격의 이 고백을 담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전에는 누가 보였어요? 모세가 보였어요. 전에는 엘리야가 보였어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모세가 보였어요. 전에는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엘리야가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제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율법도 선지자도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는 무기력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만 보여야, 오직 예수여만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가 안 보이고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는 것처럼 내 세상이 보이고 내 욕심이 보이고 내 육신의 자랑이 보이고 내 아집 고집, 내 배경, 내 경험, 이런 것들만 보여요. 이런 것들만 보이면 뭐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분이 우리 왕이요 메시아요 우리 삶의 주인인데, 주인이 아니라 세상 더 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보일 턱이 없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어제 또 요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 델타가 끝나가는 쯤에 또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지금 창궐해서 유럽과 아프리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아시아까지 침범했다 그러는데, 제가 두려운 것은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가 지금 백신에 거의 델타보다 2배나 강해서 그 백신이 이게 무기력해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서 공포스럽기까지 하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정말 주님 모실 때 다 됐나? 다 됐나? 그런 두려움이, 예, 정말 두려워. 인간적으로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때야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정말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때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음성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이 위기를, 이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이 자녀들, 이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것보다 어쩌면 몇 배 강력한 코로나, 강력한 전염병, 어려운 환경 위기, 어려운 경제적 정말 위기 가운데 이 세대를 정말 돌파해 나가야 돼요. 이겨 나가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물려준 재산? 부동산? 여러분들의 부모라고 하는 배경? 언제까지 그게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예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엉뚱한 모세 붙잡고 엘리야 붙잡고 세상 붙잡지 않고 예수를 붙잡고 그들 앞에도 예수만 보일 때 이 자녀들도 일어나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하루하루 우리를 내리누르는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와 어려움들,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삽니다. 삽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변화산 다볼산의 이 사건이 이 마태복음엔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 같은 16장 17장이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신앙에도 분기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제가 붙잡고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오직 예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 앞에 있는 큰 입시라는 문제, 진로라고 하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 일어나서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반드시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여 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 들려지게 하시옵시고 주님만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세상의 인간사가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창궐하고 있는 이 오미크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지만 또 한편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눈이 띄어져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님, 정말 주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삽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일터 가운데, 저들의 앞날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일어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